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더 수고하는 삶을 꿈꿉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으로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두 분 이상 더 수고하는 꿈을 꿈꿉시다. 삶을 꿈꿉시다. 시작. 더 수고하는 삶을 꿈꿉시다. 다시 한번요. 더 수고하는 삶을 꿈꿉시다 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흔한 이야기이고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렵다라는 의미이겠죠. 비행기도 이륙할 때 가지고 있는 연료 반 이상을 이륙할 때, 동체가 지상에 있을 때 지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중력을 이기고 그 기체를 하늘로 띄울 때, 시작할 때 반 이상의 연료를 소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체가 그냥 땅에 붙어 있으면 대기할 때는 그렇게 큰 연료 소비가 필요가 없겠지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앉아서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비행기를 땅에서부터 공중에 띄우는 것,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그 시작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실 겁니다. 그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진정한 천재가 맞았습니다. 그분이 그렸던 스케치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체 해부도라든지 또 특별히 비행선처럼 생긴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예술품 같기도 하고 과학적으로도 너무나 뛰어난 하나의 작품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림이, 그런 아이디어가 실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지요. 이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다빈치의 사후 400년이 이후에 비행기의 시작, 이 무거운 동체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그것이 400년 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동력 비행기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12m를 갖고요. 12초 동안에 36m를 비행한 기록이 첫 번째 인류의 비행기의 역사였고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다빈치의 그 아름다운 작품과도 같은 아이디어, 그 스케치에서부터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있기까지 400년이 걸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바로 뭐냐면 한번 뜨기 시작하니까, 한번 뜬 비행기를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50년, 100년이 안 되어서 36m 갔던 그 비행기의 발전 속도가 이제는 대륙과 대륙을, 대서양을, 태평양을 건너게 되는 장거리 비행기를 그렇게 쉽사리 만들어냈고, 비행기뿐 아니라 이제는 우주 밖으로, 지구 밖으로 발사체를 만들어내는,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랍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뜨는 것이 어렵지, 일단 띄운 비행기를 더 발전시키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비행기의 역사에서만큼은 라이트 형제에 해당되는 아마 귀한 찬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본격적인 성벽 재건의 그 시작, 실행을 보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생각에서부터, 아이디어에서부터 실천하기까지 이 과정이 얼마나 길고 어려운가, 얼마나 복잡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내야만 시작할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성벽의 실천, 그 시작의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시 그 시작은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잠시 2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을 품었던 사람들이 수산궁에서 1500km 떨어졌던 이 예루살렘 궁으로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궁에 처음 도착을 해서 했던 행동은 굉장히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말을 타고
성벽을 나와서 성벽을 한 바퀴 쭉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도가 있으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리고 뻘뚝한 위에가 바로 성전입니다. 보시면 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지요. 왼쪽, 즉 예루살렘 성벽의 서편에 골짜기 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골짜기 문을 통하여서 말을 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느헤미야가 혼자 한번 쭉 돌아보는 장면이 2장 13, 14절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왜였을까? 아마도 느헤미야는 뭔가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정말 꿈에도 바랬던 그 예루살렘 성벽에 도착을 했으니 한번 혼자서 온전히 그 감격을 한번 누리고 싶었던 것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또 그 감격을, 감동을 한번 하나님과의 독대하면서 얘기하고 아마 예배하고 노래하고 싶었던 그 의도가 있었던 순찰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걱정이 들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구절, 탄 짐승이 즉 말을 타고 나갔거든요. 예루살렘 총독의 신분으로 왔으니까 말을 타고 나가는데 더 이상 말이 진행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관리가 얼마나 안 됐으면, 무너진 지 1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었던 그 현장은 말이 타고 갈 길조차도 없어져 버린 관리가 안 되는 엉망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길은 끊겼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 길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15절의 말씀, 그 밤에 말에서 내려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돌아서 자기가 나왔던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게 된 것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목도했던 느헤미야의 이 마음, 감상이 과연 어땠을까요? 수상공에서 떠나올 때 흥분한 마음 그대로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부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요청했던 그 목록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7가지 목록이었는데 얼마나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지요. 정말로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바로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봤을 때, 내가 떠나올 때, 수산성에서 떠나올 때 계획하고 계산했던, 또 예상했던 것과 내가 직접 목격한 이 현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아챘을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내가 계산한 것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은 더 심하구나. 겁이 났을 거예요.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시작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계획적인 사람이기도 했지만 느헤미야의 계획은 항상 기도를 동반한 계획이었어요. 즉 느헤미야는 계획적인 사람이면서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혼자 순찰을 돌았습니다. 돌아와서도 다른 많은 귀족들과 그 방백들에게 자기가 어디를 다녀왔다, 왜 다녀왔다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가진 후에 17절의 말씀이에요. 후에 그들에게, 즉 백성들에게, 자기를 쫓았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홀로 답사했던 15절까지의 말씀과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얘기했던 17절 그 사이에는 텀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텀, 그래서 17절이 후에라고로 시작하잖아요. 그 이 텀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꿈꾸는 것과 느헤미야의 현실이 달랐을 때 그는 100%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 2, 3절에서 수산궁에 있으면서 부러울 것 없는 이민자, 성공한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성이 불탔다, 여전히 그곳에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뭐 했습니까? 기도를 계획했나요? 아니요,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바로 그날 밤부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끝도 없을 기도를 했던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절대자였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도 그 잠깐의 텀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목도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삶은 그의 계획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이 이끌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셨던 삶이 바로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말을 타고 혼자 둘러보면서 바라봤던 그 참상들과 말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렸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계산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했을 겁니다. 아니, 그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야말로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현실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야, 너네가 보는 것처럼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엉망인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의 걸음도 헛걸음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판단, 보는 모든 사람마다 다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곤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느헤미야는 현실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해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뿐 느헤미야가 말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비전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중요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비전을 선포합니다. 뚜렷한 비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의 이유가 뭡니까?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0년의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 성문이 불타는 것, 성벽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저 수치는 우리의 수치이지만 신앙적으로 저 수치는 누구의 수치인 겁니까? 지금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적인 비전을 느헤미야는 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시선에서, 내 능력을 향한 시선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에서, 그런 계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끔 느헤미야는 시선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왜곡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아닥사스다 왕하고 잘 얘기를 해서 더 많이 돈을 빼올 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현실은 현실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성을 건축하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포거든요. 그럴 기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거든요. 왜요? 기도는 우리의 주어를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순간에는요,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로, 나의 계산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기도는 주어뿐 아니라 목적어도 바뀌어요. 나를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해 이것도 이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수치를 갚기 위해라는 것으로 내 삶의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다양한 꿈들이 있어요. 다양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기업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짐작이 되고 생각이 되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교회 공동체가 뭔가라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위해서 수산국에서 1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헌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상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이상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내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 한 마리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무너져 버리고 있고요. 140년 동안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모양인 내 삶의 모습이 발견될 때,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기를 선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현실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닌데, 이민자의 삶에서 앞으로 가는 것,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 삶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었는데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부정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가정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죄하시겠습니까? 후회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서 내 현실과 하나님의 이 비전 사이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시는, 내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무엇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능력밖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은 이룰 수가 없거든요. 포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후회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전부일 거예요. 그러나 주어가 바뀐다라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주어가 바뀐다라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삶의 주어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어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열심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본 상황은 암담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느헤미야의 선포에 있어서 백성들은 아멘,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하면 땅에 뜰 수 있겠지, 하늘을 뜰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디자인과 그림의 차원이 아니라, 스케치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무겁던 비행기가 하늘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는 그 시작이 반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작, 실천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모범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놀랍고 감사하게도 느헤미야 곁에는 신실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성벽을 쌓고 재건하는데 모범을 보입니다. 3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북쪽이 있어요. 이게 동서남북 그대로거든요. 위쪽이 북쪽입니다.
북동쪽이라고 얘기할까요? 거기가 바로 큰 글씨로 써 있죠. 양문입니다. 양문이에요. 양쪽에 있는 문이 아니라 저게 쉽게이트라고 해서 양들이 들어오는 문, 양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중수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저렇게 길게 선으로 연결된 것은 성문이고요, 중간중간 뚫린 것은 문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네모나게 있는데 그것은 망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 곁에서 적이 쳐들어오고 있나 안 하나를 보고 있는 그 망대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성벽이었어요. 어쨌든 양문에서부터 모든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보수하고 그리고 다른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옆에 있는 성벽까지 건축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엘리야십과 그 대제사장의 가족들에게 맡겼던 거예요.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양문은 바로 뭐냐면 그 양문 바로 밑에, 양문 바로 인사이드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럼 구약에서 양은 어디에 씁니까? 어디에 사용됩니까? 제사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통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저 쉽게이트, 양문을 통하여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만나려면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저 양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양문과도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의지해야 할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영원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 속죄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에 양문교회 들어보셨죠? 바로 그가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을 보면은요,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 지금 이곳을 담당하는 사람들 38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총 공사하는 지점은 41곳의 지점에서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41곳 중에서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느 공사가? 바로 양문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통하여서 양문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양문 공사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다음은 이라고 하면서 31번의 그 다음이라는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양문 공사처럼 기준을 가지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시작했던 이 공사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인 양문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한 후, 느헤미야처럼 충분히 기도한 후 우리의 시작은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를 향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현실이든 기도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기도는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바로 예배를 향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건강과 재물과 안전함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들도 기도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가족인 겁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가는 미국의 영적인 상태를, 그 귀퉁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준비된 자녀가 되기 위해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방향은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41곳 포스트에서 여러 가지 현장이 있고요, 여러 가지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 문을 문을 뜯어가지고 문을 보수하는 것, 망치로 두들기고 벽돌을 나르는 것, 이 모든 실천적인 일에 어떻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썩 어울리는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먼저 양문,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를 보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십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양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됐나, 벽돌은 얼만큼 쌓았나,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 따라서 나도 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건축학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제일 이 일에 능숙한 사람, 제일 문을 예쁘게 다는 사람, 견고하게 하는 사람, 제일 돌을 잘 쌓는 사람, 그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시작을 하냐고요. 왜 하고 많은 41곳의 포스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양문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성벽의 건축이 시작이 되냐고요. 기술이 아니에요, 예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요? 그냥 건물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요, 이 건물에 무너짐을 고 하나님의 수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비전, 예배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비전 때문에 왔거든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모범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책임지는, 제사를 책임지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모범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문인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1순위일 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쉼 없이 공격당하거든요. 아까 그림에 보셨듯이 양문은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성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들이 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 그러니까 주변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약탈하려고 하면 성전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민감하고 중요했고 가장 귀한 것이 거기에 다 있었으니까요. 양문을 가장 먼저 보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대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원망의 말씀이 5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것이 또 6장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많은 그 대적들의 호시탐탐 노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문인 양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서 침략해 올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양문을 쌓았던 겁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몇 분 드리는 줄 아세요? 1시간 10분 정도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예요. 1시간 10분에서 조금씩 넘어가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10분이거든요. 근데 그 1시간 10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오는지를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기분 나쁜 면에서 신기한 거예요.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합니다. 9월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봤더니 레이버데이 휴일이 붙어 있어요. 오늘도 비가 와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비 때문에, 2부 예배 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몇몇 분들은 좀 나중에 가야지라고 하다가 시간이 늦어보니까는 비는 그쳤는데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온라인 예배 뭐 저녁에 드려야지 뭐 주보만 보면 됐지 뭐 이렇게 해서 1시간 10분 드리는 예배를 마음으로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방해가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동영상을 보시면 하루에도 한두 시간 수차례 보시잖아요. 그때 방해 받습니까? 방해 안 받거든요. 임영웅이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방해 안 받아요. 흠뻑 젖어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이 양문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는지는 못해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성경 좀 읽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순간부터 왜 이렇게 정신이 바빠지는지 몰라요. 이번에 에스라 프로에서 가을 학기 한다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좀 어색한 사람이 거기 있네. 새벽 예배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모르고요. 여성 예배 한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봉사해봐야지. 왠지 가기 싫어지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느헤미야 금요 예배 진짜 가봐야지. 또 뭔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온라인으로 해준다니까 뭐.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셧다운 했을 때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쉽습니까? 저는 현장에 있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 때 어텐션 하는 게 저는 10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3주 동안 트리키예하고 한국에서 지냈잖아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온라인 예배로. 물론 여러분들의 얼굴과 그리고 예배의 상황과 교회 흐름을 제가 알기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이제 지켜보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텐션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양문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로 통한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문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한 문이기도 하지만 대적들이 우리를 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키술을 하지 않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는 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문인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우게 하셨고 가장 먼저 중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그 기도는 예배를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공적으로는 예배가 가장 1순위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수많은 대적들이 이 양문을 뚫고 넘어서 넘볼 것이지만 한 번도 이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후회함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좀 다른 비판적인 시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주어와 목적이 바뀌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41곳 중 그 수많은 것 중에서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선택해서 양문을 가장 먼저 손대신 것처럼, 가장 먼저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게 하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느헤미야 4장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아멘을 안 하시면 이게 곤란한데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모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사였습니다. 38명의 대표가 있었고요, 41곳의 공사 현장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의 범위와 명단이 특속된 것이 느헤미야 3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제목 시작. 더 수고하는 삶을 꿈꿉시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확 일어나니까, 같은 비전을 향하여서 확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정말 저 말처럼 더 수고하는 삶을 꿈꾸면서 그렇게 사역한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 가문이 먼저 1절에 소개가 되거든요. 2절에는 여리고인들이 또 중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니거든요. 그들하고 별 이렇게 상관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너무 귀하니까, 영적으로 동의하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동참을 하게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다음 하면서 31벌의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해요. 그러다가 뭔가에 걸렸어요. 5절.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와 귀족들이 문제였습니다. 드고와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믿음 좋은 아모스를 배출한 이 드고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통하여 귀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귀족이 되고 난 후에 그들 드고와 귀족의 이름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성벽 공사가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내가 귀족인데 내가 이렇게 막 땀을 흘리고 막 벽돌을 깎고 막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일에, 은혜의 도구가 되는 일에, 하나님의 꿈을 향한 일에 그들처럼 행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바로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는데 두고와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게 뭐야? 드고와 귀족들이면 돈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유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동체 가운데 그래도 익스펙테이션이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일인 거죠. 왜? 이것이 혹은 모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나도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5절에 그 귀족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뒤에 그 불순종했던 드고와 귀족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말이 안 나와요. 넘어갑니다. 느헤미야는 드고와 귀족들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그들의 불성실과 순종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내놓거나 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지도 않고 달래지도 않아요. 적어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만약에 저 같으면, 김 목사 같으면 제일 먼저 모범을 보였던, 전문가가 아니었어도 서툴었지만 열심을 다했던 엘리야십 대제사장 있잖아요. 누구라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 대제사장을 모시고 드고와 귀족에 갈 겁니다. 이분도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몫을 좀 줄여줄 테니까 좀 합시다. 이렇게 저는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현실적인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로 넘어가요.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도 사람이다, 책의 이름인데요, 따라합시다. 목사도 사람이다. 아멘. 목사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외국분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 나오면서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모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되게 뼈가 있는 얘기거든요. 현실의 목회에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왜요? 이 불순종이 전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고와 귀족이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거든요. 헌신할 만한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럼 나도 안 할래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 담임 목사나 리더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그것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하죠. 달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줄어들게 되고 우리의 현실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불에 보도 눈에 뻔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응했습니다. 무엇으로 반응했습니까? 성경책에 그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게 사실 좀 무서운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서는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느헤미야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느헤미야 3장은 가장 중요했던 프로젝트 느헤미야 성벽에 있어서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범위만큼 무엇을 했는가를 다 적어놓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모르고 읽으셔서 굉장히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드고와 귀족들은 무엇으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아모스 고향 사람들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동참했던 그 성벽에 혼자 빠졌던 비겁하고 불순종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기도했던 사람,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리더십 느헤미야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길지 않은 제 목회의 경험에도
목도한 것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드고와 귀족과도 같은 누군가가 좀 이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은 구절이지만 다른 강조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느헤미야는 전 좀 무서워요. 사실은 저 얘기를 빼도 되거든요. 귀족들의 얘기를. 왜요? 드고와 사람들이 평민들이죠. 귀족들이 아니었으니까 평민들은 자기 몫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던 드고와 귀족들은 그냥 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 기록을 해둬요. 드고와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5km, 16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족들은 돈이 많았던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이 사람들, 평민들은 이 16km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 말고도 또 다른 곳에 동원이 되어서 기쁘게 공사를 더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오벨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아까 전에 보셨죠. 처음에 드고와 사람들이 아까 5절이잖아요. 5절. 그래서 북쪽이었던 양문에서 시작해서 5절이니까 이제 북서쪽 그 꾸투머리 지역을 지정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27절이잖아요. 거의 한 바퀴 돌아서 동쪽에 있는 오벨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드고와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맡아서 갑절로 힘을 내어서 동원이 되어서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진정한 존귀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리더이겠습니까? 이름만 귀족인 자들입니까? 아니면 더 수고하기를 사모했던 드고와 평민들이겠습니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귀족이라는 이름과 타이틀, 과거의 영광 가운데 매여있고 안주하던 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민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주목을 끌어본 적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더 많은 수고를 꿈꾸었던, 또 그런 삶을 살았던 드고와 평민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느헤미야의 성벽 쌓기의 주체가 바로 이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이 말씀들은 끝까지 기록이 돼요. 이 기록이 그 드고와 평민들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과 얼마나 큰 상급으로 작용이 됐겠냐고요. 이들처럼 수고한 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살룸이라는 분이거든요. 살룸은 예루살렘 성의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였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드고와 귀족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귀한 사람이다. 고위 관리였어요.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지요. 보통 그런 분들은 돈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바라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이니까 헌금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시켜서 사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룸은 달랐어요. 그가 직접 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딸들이 나오는 건 저기가 처음이에요. 나머지는 누구 대표되는 사람, 민족의 대표나 그 마을 사람들 대표과 그 아들들이 쭉쭉쭉 나오거든요. 왜요? 이거는 힘써야 하는 일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살룸에는 아마 아들이 없거나 아들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룸은 그 나머지를 돈으로 살거나 그러지 않고 딸들까지 나와서, 이 고위 관료의 딸이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까지 나와서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존귀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더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분 더, 14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갓게란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분이에요.
목사님 이건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가 맡았던 지역이 어디냐? 분문이에요. 본문이 아니라 분문입니다. 분요 뭔 줄 아시죠? 그 분이에요. 똥문이에요. 둥게이트라고 해서 영어로 똥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의 모든 쓰레기들, 모든 분뇨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처리를 해서 바깥에 있었던 쓰레기장, 흰놈 골짜기에 버리는 그 통로가 되는 문이 저 분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래기 하치장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요? 드나드는 사람들이 손을 안 대거든요. 툭툭툭툭 치고 똥찌개 지고 난 다음에 손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거기도 지저분한데 툭툭툭 치고 마음대로 하겠지요. 그러니까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거를 맡기 싫어했겠죠. 지저분하니까요. 빛도 안 나니까요. 그러나 그 일을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맡아서 멋지게 완성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도 드러나는 일과 드러나지 않은 일이 있지요. 사역에도 그런 명암이 존재합니다. 남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쉽게 드러나는, 그래서 칭찬도 있고 격려가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일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기야가 맡은 일처럼 분문, 똥문처럼 그 문처럼 드러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나 꼭 필요한, 더 견고해야 할 그 사역과 그 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 사역을 하기를 싫어하지만 그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그 사역의 현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역에 했던 말기야처럼 말기야 같은 분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진정한 숨은 사역자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수고하는 삶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니헤미야 3장의 말씀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사이에, 38명의 이름들 사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게끔 더 수고하는 삶을 꿈꾸십시오. 거룩한 욕심을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이 더 수고하는 명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느고와 지역의 평민들처럼, 살룸과 그 따님들처럼, 레갑의 아들 말기야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더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은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예배를 향하시며 또 다른 이들보다 더 수고하는 삶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